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기도로 아버지 주를 향한 그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제자의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감정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또한 우리의 모든 결단과 헌신으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삶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감정과 생각까지도 우리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그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생명의 그 생수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게 하시고 터쳐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만져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저들의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생각과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해 하옵소서. 깨끗해 하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면 우리가 거룩해 될 줄 믿습니다. 옛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완전히 벗겨질 줄 믿습니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과 새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수 있겠사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아버지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주님 살아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강하게 붙드셔서 우리 주를 믿는 그 믿음의 증거들이 저들의 삶 가운데 특히 약해진 삶의 모든 그 일들과 또한 아버지 문제들과 또한 마음과 육체의 질병 속에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부어주시는 생명으로 사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며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삶 속에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라 민족 가운데 또한 아버지 전쟁과 난리의 소문 가운데 그 질병의 소문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9절과 6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의 말씀 속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 세 부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 또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데 세 가지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나는 주님이 어디를 가르치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제비도 그 새들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감정적인 결단과 헌신이 아니라 고백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희생과 헌신이 뒤따르는 길임을 예수님께서 지적하며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가신 이유는, 바로 머리 둘 곳조차 없이 그렇게 가장 낮은 자리로 가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는, 예수님이 두 번째 사람에게는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왜 이 두 번째 사람에게는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또 이 사람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했는데 다른 이유가 있어요. 나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그런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단 말이죠. 그에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 것일까? 가족의 정을 끊어버리고, 또 어떤 가족의 인지상정, 또 가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것일까?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인정하는 말, 또는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어떤 사람이 선물, 봉사, 스킨십,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사람들이 내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가 그것을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또 상대방으로부터 가장 그것을 듣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제1 언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인정받는 말, 야 당신 참 잘했어, 수고했어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 아무리 고생을 하고 아무리 땀을 흘리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도와주지 않는 그런 엄청난 고생을 했는데도 수고했어. 누군가 권위 있는 사람이, 의미 있는 타인이 내게 수고했어, 그 한마디에 입이 귀에 걸리면서 모든 수고로움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힘들었던 시간이 싹 눈 녹듯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는 인정하는 말이 제1 언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무시하는 말을 할 때 그게 굉장히 상처가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했어, 그렇게 하면 돼 라고 하는 말들을 또 잘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바로 인정하는 말이 제일 언어가 되겠죠. 함께하는 시간은,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집중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기분인지 그것을 맞춰주는데 굉장히 집중을 해요. 그래서 내게도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 마음을 읽어줬으면 좋겠고, 또 내가 지금 필요한 게 이건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라고 하는 기대감이 커서, 그 기대감이 충족되지 못할 때 실망감 또한 큰 사람은,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인 거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의미 있는 기념일에 선물을 주기를 좋아합니다. 이게 참 별것 아니지만 내게는 정말 의미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또 어떤 기념일이든지 이런 것들에 챙겨서 많은 걸 바라지 않고 꽃 한 송이 바라고 어떤 그런 것들을 바라고, 그것이 내게 가장 기쁨을 주거나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는 선물이 의미가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내가 뭘 해줄까? 라고 하는 사람을 섬기는 말들, 또 함께 도와주고 함께 협력해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도 그것을 하고 있고 또 상대방의 그 말을 듣는 걸 좋아하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은 봉사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제일 사랑의 언어 중에 제일 언어가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가만히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거 좋아하고, 어깨를 잡아주고 또 토닥여주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그런 걸 좋아하지만 그걸 받을 때 제일 위로가 되고,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옆에 앉아서 손을 꼭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그게 가장 좋은 사람이 있어요. 포옹해주고 허그해주고 거기서 위안을 얻고, 그게 그 사람의 제일 사랑의 언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나중에 인터넷에 나의 제일 사랑의 언어는 무엇일까? 이런 체크리스트도 있고 막 그래요. 나중에 우리 다 같이 모였을 때 그런 것도 한번 해볼까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드리고자 하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제자의 길, 제자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제1 언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 예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라고 하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 이것을 완전히 버리고 이것을 원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본문 속에서 나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했으니 아버지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가족을 다 내치고 가족을 내팽겨 쳐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이분적인 방법론과 이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을 잘못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가장 제1 언어, 이 의미를 생각을 한다면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제자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던 이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5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이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신 상태일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은 거예요. 병이 있으시든지 아니면 노환이 있으시든지 이제 곧 아버지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아버지를 내가 끝까지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잘 모셨다가 이분이 돌아가시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과도 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에서 예수님 앞에 나오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돌아가셨으면 이미 장례를 치르고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 중에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곧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본인이 생각할 때 그동안에 아버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사랑을 하고 또 아버지를 섬기고 자식된 도리를 하고 내가 그런 후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이미 우리가 읽었지만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6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굉장히 매정하게 들리는 대답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또 다른 곳에서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바울의 말에 의하면 믿음을 배반하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일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서로 상충되고 말이 맞지 않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60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누가복음 9장 60절 다시 보시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말씀하지 않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셨어요. 그러니 처음에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시고 이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가 나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라고 대답을 했더니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듯한 뉘앙스도 남겨져 있는 거예요. 단순히 아버지를 버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저는 아버지를 섬겨야 되겠습니다, 에라이 너는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하고 자르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바로 그 가정으로 보낸 듯한 말씀의 뉘앙스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너는 가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를 보내면서 주의사항을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너는 가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또다시 예수님은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핵심은 예수님은 그 제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뉘앙스가 이 본문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 제자의 길은 생명의 길이다 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죽은 자들에게 라고 하는 본문을 60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했죠. 죽은 자와 대비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죽은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대비되고 있어요. 죽은 자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무엇입니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들은 누굴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서 움직입니까? 그래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이야기하죠.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해라. 이미 영으로서 죽어버린 사람들에게는 그 생명의 끝이 오게 될 것이고, 영으로서 죽은 그 사람들에게는 그 영으로서 죽어버린 그들의 인생의 결말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영으로서 죽어있는 그들에게 더 이상 죽지 않도록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강조점은 바로 생명에 있어요. 제자의 길을,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제자의 길은 생명이에요. 생명. 더 이상 영으로 죽지 않도록, 사람들의 영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무관심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서 아무런 가치 없게 느끼는 삶이 되지 않도록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예수님이 보내시는, 허락하면서 보내시는 듯한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핵심은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가 된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그 영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 안에 예수의 생명이 가득 차기를 소망해야 돼요.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걷고 있어요. 제자의 길이 생명이라면, 그 생명의 길이라면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보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풍성히 얻는 것이 우리의 삶에 복되고 잘 되는 것, 이것에 매여 있습니까? 아니죠. 생명에 있어요. 생명.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생각이나 일에나 우리 주어진 모든 삶 안에 예수의 생명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생명을 얻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생명을 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되는 거지, 이것은 그냥 생득적으로 날 때부터 내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숨쉬고 살아서 에너지를 나타내고 우리가 활력 있고 활기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멀어지면 우리는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핍박받고 외롭고 때로는 궁핍하고 때로는 잘 되지 않고 막힌 것 같다 할지라도, 때로는 병들고 가난해진다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임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제자의 길은 예수의 그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이 바로 그 생각과 마음과 모든 행동 속에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없으면 죄 가운데 있게 되죠. 요한복음 8장 34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얻지 못하면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롭게 하고 죄의 모든 죄책과 그리고 그 허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이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무슨 자유를 얻는다고 합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대답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없기는요. 애굽으로 팔려갔죠.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죠. 바벨론으로 갔었죠. 포로돼 가지고 갔었죠. 그런데 자기네들은 종이 된 적이 없대요. 자존심만 센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죄의 종이었고 율법의 종이었고 죽은 자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그 생각과 마음과 그들의 삶 속에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됐을 때 그들에게는 생명의 복음이 임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그냥 사변적인 이야기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15절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대제사장적 그러한 기도를 마지막 날 밤에 죽기 마지막 밤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그 전날 밤에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희생을 이야기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이야기하고 순환을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하고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고난과 핍박과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아버지여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닙니다 라고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 하는 말씀들이 그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빨리 데려가시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 좀 빨리 죽게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제가 여러 번 만나봤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아드님을 먼저 세상 하나님께로 보내셔서 그 아들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병이 있고 노안이 있으니까 이제 빨리 더 이상 살아서 무엇하냐, 빨리 내가 주님 곁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전히 핍박과 위협과 환난과 고난이 있는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서 들어서 하늘로 올리실 것이니 내 제자들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아버지여 그들을 끌어올려서 하늘로 데려가십시오 라고 기도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그런 능력이 없을까요? 그런 능력이 계시잖아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죽음에서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맞이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능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그들로 세상에서 끌어올려서 나와 함께 데려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신단 말이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것이고, 여전히 우리가 힘겹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우리가 힘겹게 맞이하게 될 거예요. 외롭다라고 하는 환경을 외롭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말해요? 그 가운데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영혼이 죽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살리고 그들을 깨끗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따라 사는 그러한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가 어디서 예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들을 내 생각 속에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의 용기로 받아들이고 내 삶의 원동력으로 받아들이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끗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의 그 생각에서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의 감정에서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의 모든 활동, 그 에너지들을 자유롭고 기쁘고 충만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나 수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삶을 포기하는 일들을 많이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왜요? 그들이 삶을 포기하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했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포기지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명의 권한을 움직인 거예요. 자기가 가장 아름다울 때, 가장 좋을 때, 아직 정신이 있을 때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을 때 나는 스스로 내 생명을 놓노라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한 죽음을 아름답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여전히 고난과 환난과 위협과 핍박과 외로움과 슬픔과 질병과 환난들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남겨져 있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이고, 세상에 남겨져 있으면서 악에 빠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통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모든 삶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이 들어오게 해 주십시오. 내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도 예수의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하고 예수의 생명 때문에 힘을 내게 하고 모든 힘을 쏟게 하는 그러한 은혜들이 내 안에 있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 생명의 길에는 무엇이 있다 그랬습니까?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요. 내 영혼이 그래서 죽어간다, 내 안에서 이 생명이 사라져간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져 간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즐거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져가면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 우리 안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요.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즐거움, 그 질병과 무거움과 외로움과 슬픔과 낙심과 절망이 있는 그 때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즐거움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 안에 그 충만한 기쁨이 샘솟듯
한 줄기 빛처럼 그렇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캄캄할수록 빛이, 아주 작은 빛이 더 환하게 비춰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했고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제자의 길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제자의 기준은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7절과 3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말씀처럼 죽은 자들로 너희 죽은 자들을,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하는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지 않아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포기하고 가족들도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는 제자의 기준을 이야기하여 내게 합당한 사람과 합당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합당한 사람은 다 포기한 사람이 합당하냐?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혈연적, 인본적, 태생적 그러한 관계 속에서의 어떠한 선을 베푸고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나 태생적이고 혈연적이고 인본적인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으로 인간된 도리를 하고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에요. 아름다운 거예요. 인간답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다녔던 신학교들 그 학교의 교훈에는 바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성직자가 되고 신학자가 되고 그 전에 인격자가 되고 사람이 되고 이런 말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그 이전에 먼저 사람이 되어야죠. 철이 들어야 되고 인간이 되어야 되고 사람이 도덕적이 되어야 되고 윤리적이 되어야 되고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게 기본적인 성품으로 깔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하나님 모든 일들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더 가장 사랑하는 것은 바로 주님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내가 가장 사랑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내가 그것들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멀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만약 이 사람이 아버지를 장사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그분을 잘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멀리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멀리했다, 예수님이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만 가서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에게 사랑을 다하고 자식된 도리를 다하되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인간적이 되어지고 선을 베풀고 덕을 베풀고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가장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기준에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셔. 특히 베드로 사도에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그들이 우리가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그들을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우리를 불렀지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뭘 해야 되느냐, 알지를 못해서 갈팡질팡하고 있고 예수님을 다시 기다리고 있는 그 갈릴리에서 우리는 시간을 허비할 수 없으니 우리는 열심히 우리 시간을 잘 활용해보자. 우리 먹을 것도 필요하니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노라.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다른 6명의 제자들도 같이, 그럼 나도 도와줄게, 함께 가잖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히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잡는 것은 물고기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일깨워주고 난 이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21장 18절에서는 그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3가지 질문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다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요한은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해석해 놓았습니다. 실제 베드로는 그렇게 죽음을 당한 거죠. 순교를 당한 거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태와 내가 원하지 않는 선택들 속에 그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들을 살게 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명을 주고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보내시는데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누가 얘기했습니까? 예레미야가 그랬죠. 나는 입술이 부정해서 못합니다. 누가 그럽니까? 이사야가 얘기했죠. 나는 나이가 어립니다. 예레미야가 또 그랬죠. 그런 수없는 일들이 하나님이 왜 나입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시고 더 뛰어난 사람을 보내시고 더 말 잘하는 사람을 보내시고, 모세도 그랬고요. 하나님, 다른 이들도 있는데 왜 나입니까? 나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나가서 목소리를 높이기를, 나는 쑥스러워합니다. 나는 부끄러워합니다.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세우셨고 그를 부르셨어요. 아니야, 다른 사람이 아니야, 바로 너야 라고 불러주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여러분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면 하나님 보내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 사명을 주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단 말이에요. 베드로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3번째 물어보십니다. 그때 대답도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똑같이 베드로는 대답하지만 3번째는 뭐라 그래요?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이 3번이나 똑같이 말씀을 하실까?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것 아닐까요? 그에게 놓여진 삶의 현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거 아닐까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사랑하지는 않아요. 내 앞에 놓여있는 현실의 삶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니 잠시 미뤄두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합리적이라고 그것을 꺼내놓는 거예요. 오후에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합리적인 이유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보실 땐 변명이었던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더 가장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이전에 무등산 기도원에 지금은 돌아가셨을 겁니다. 소천하셨을 겁니다. 그 기도원 원장 원목이셨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새벽마다 사람들을, 그 기도원에 올라온 사람들, 거기서 금식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따라하게 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손동작까지 그렇게 시키셨어요. 아침마다 그걸 외치는 거예요. 3번씩. 근데 그분은 정말 그러셨어요.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주어진 삶보다, 그에게 놓여진 현실보다, 그에게 놓여진 삶의 어려움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제자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했는데 나로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허락하시는 듯한 뉘앙스도 남겨져 있지만 그 일들을 하면서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 속에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열정이 우리의 삶을 마칠 때까지, 우리의 생을 마칠 때까지, 우리가 비록 장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것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에게는 바로 이러한 사람이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데 합당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자의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괴로움과 삶의 애환과 그리고 슬픔과 질고와 병의 모든 고통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선택하기도 하고, 내 삶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나는 여기서 내 삶을 끝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포장을 해서 자살을 선택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 순간에 주님, 내 영혼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사단이 넣어주는 씨가 자라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생각 안에, 내 감정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삶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충만하게 하소서. 주를 그 어떤 일보다, 주를 사랑하는 그 어떤 이보다 내가 더 사랑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고 우리 삶에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에 각오가, 헌신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